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궂은 날씨 가운데 그 예배당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글인데요. 자,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위한 아주 극진한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바로 이 여정을 통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선물을 전달하긴 전달했는데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도착해서 아주 이상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바울에 이어서 자신들이 디도마저 잃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 이런 종류의 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에바브로 디도는 병에서 회복하게 되고요. 바울은 바로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글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빌립보서 안에는요, 슬픈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기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기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 편지글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작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중병에 걸린 디도를 사랑하는 정서가 담겨 있고요. 자, 또한 이런 사랑에 감동한 바울과 디도도 역시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이 편지를 주고받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모두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옥을 넘어서는 사랑.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감옥을 넘어서는 화평.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마치 감옥과 같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언조로 바로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매사에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이것이 어찌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사람마다 어쩌면 그렇게 취향이 가지각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만 가봐도 이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중국집에서 메뉴 통일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나요? 안 가봐서 모르죠. 어떤 분들은 그냥 중국집에 가도 꼭 짜장면만 드시고요. 어떤 분은 이 짬뽕만 드시는데 그렇다 보니 바로 이렇듯 중국집 메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 사모님과 결혼을 한 초창기에는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려니 서로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많은 갈등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아무데나 던져놔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옷을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찌나 힘들었는지 이것을 교정하는데 한 13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같이 산 지가 한 13년, 14년 돼가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됐는데 뭐 한 30년 사신 분 중에도 아직까지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개성이 강한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중국집에서 메뉴를 통일하는 것도 어렵고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부끼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비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5절부터 11절을 보면, 자,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것 같으나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늘상 나만 대단하고 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늘상 자기 자신이 죽어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은요, 결단코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없고요. 자, 늘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 늘상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스스로의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한 후배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수시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도시의 경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교회가 텅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 이 전라도 이 밑에 쪽에 가보면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애 셋 나면요 집 주는 도시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초등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소재지는 초등학교에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3명만 데리고 이전을 하면 집을 주는 도시가 있어요. 참 좋죠? 여러분, 초등학교가 그 정도인데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에 아주 한평생 교회를 지키던 성도님들이 이제 없어지셔요. 점점 돌아가세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그 옆에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 부임할 때는 200명이었는데 한 10년 사역하면서 80명으로 줄어든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신 분도 다 어떨 분이에요? 가실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목회하시기 어려운 정서가 있죠. 인간인지라 어렵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그 모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후배 같은 경우도 주변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 모임을 만들면서 한 가지 기대를 했대요. 야, 각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자,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고 저마다 충분히 기도를 할 뿐더러 성경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니까 야, 그 모임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모임이 되겠다 이러면서 기대를 가졌대요. 자, 그런데 막상 모여서 모임을 갔는데요, 첫 주나 둘째 주는 진짜 말 그대로 기대했던 대로 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위로를 받는데요. 자, 문제는 세 번, 네 번째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분들이 평생 누군가에게 설교만 한 사람이라 뭐 할 줄을 몰라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서로 잡으려고 하고요, 참 별거 아닌 일로 목소리를 높이는 통에
세 번째 모일 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가는 일이 많아서 결국 제 후배 같은 경우도 크게 상처를 받고 그 모임과 거리를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은 분명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항시 누군가와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모임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수준 높은 사람이나 어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그 대단한 예진교회 가니까 무조건 화평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예진교회에서 채우 목사님이랑 교제하다 보니까 그 채우 목사님을 통해서 화목할 것이다. 우리가 좀 이따가 5월 5일을 맞아서 강화도로 놀러 가는 거 아세요? 막 기대되지 않나요? 그곳에 가서 얼마나 행복한 모임이 될까 이러면서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자, 무조건적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화평과 화목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화목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공교롭게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요. 자,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환상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럼 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어떤 환상이냐면요, 유다라고 쓰여져 있는 막대기와 에브라임이라고 쓰여져 있는 막대기가 서로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의 비결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임금이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명이라는 이름이죠. 이야기죠. 자,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자, 왕만 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도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있었던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로 거듭해서 왕의 통치를 손꼽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의 왕을 섬기고 한 분의 목자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주인을 분명히 할 때 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끈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로.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끈이 누구에게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거나 그분을 통해서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거나 어떤 놀라운 교제를 우리 하나님과 나누기 시작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그때부터 한 가지 열매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이 수시로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혈기를 부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부인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득해야 되는 화평과 화목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갈수록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네,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자,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자, 이때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공로를 앞세운다라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잘 풀리고 대단한 것은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우리 예진교회 이끌어간 거 누구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된 거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거 다 나 때문이다. 이게 공로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우리 마음이 이렇듯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겸손은 이 중에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나보다 남이 다 낮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만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형편없고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만 의롭고 대단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허물 많고 죄인처럼 보이고 나만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거 거절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타인에게 미안하거나 고마운 것은 전혀 없고 늘상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이 돋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본문에 담겨져 있는 열매들이에요. 자, 결국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사역의 핵심은 철저히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 면목 없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한 태도를 바뀜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 바로 그 면목 없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한 태도를 바꾸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결이고 이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정말로 작정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성공하고 출세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좀 잘 나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얻어 터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얻어 터지는 나라 아닌가요? 뭐 솔로몬, 뭐 다윗 때 잠깐 조금 반짝하고요. 실제로 그들이 이룬 그 왕국의 크기를 보면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항상 가난한 나라, 노예인 나라, 심지어 주인이 아니라 객가같이 사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받은 민족일까요? 그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조차도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물질 충만을 이룬다거나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루셨던 화목과 화평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혈기 가득한 나의 성품과 태도를 거절하고 그 쓴뿌리가 가득한 내 자신의 못된 자아를 거절하시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